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즉 우리들의 것이며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까? 그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만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주님에게 보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6절 이어서 9절의 말씀 가운데에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나라 즉 파트리스, 데우스, 파트레 이 세 가지의 헬라어에 대한 그에 합당한 데우스, 파트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파트리스 그 본향, 본국, 우리의 고향 그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 소유권을 가질 만한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6절에 다음과 같이 이루고 있는 바 이 6개의 구절의 말씀들을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지켜야만 하며 이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마음으로 일심과 합심으로 다 같이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20절로부터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며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새창이 그 성령의 검이 우리의 골수마저도 두 개로 내어 쪼개는 그 성령의 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조명되어지기를 제시되기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한 그 성경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성경으로 교육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로부터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의 주제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빨간색으로 표기되며 또한 쓰여진 성경의 구절들은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계속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가운데에서 오늘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이 산상수훈 가운데 의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나의 가르침을 너희가 그대로 인계받고 즉 파랄람바노하며 그 파랄람바노한 것을 너희에 대해서만 인계받고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나아가 이 산상수훈과 더불어 이 지상명령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보혜사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파랄람바노 인계하라.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더한 받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격 갖추신 또한 능력 갖추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믿고 행하라. 이것을 믿고 너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유혹 많고 죄 많은 이 땅 가운데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즉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전할지어다. 나를 믿고 너의 말과 지혜가 아닌 아름다운 말과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라는 그 대상자들에게 그의 합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주님께 전달받은 그 파랄람바노 인계함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도와 이 세상에는 미련한 것이라 이방인이라 나그네라 외국인이라 칭함받기에 부족함 없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나눈 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떠한 누구의 도로 자신의 즉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가르치고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닌 세례를 주기 위해서 파랄람바노 하는 것이 아닌 외치는 자가 아닌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얻은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영생의 기회를 얻은 것이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나누어 본 바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6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과 같이 한번 빛을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도 말미암아 다시 죄를 짓고 즉 로마서 6장 6절에 이루고 있는 바와 같이 다시 죄의 멍에를 짐진다면 다시 우리의 본구 그 본향이 아닌 아버지가 계신 그 본향이 아닌 마치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그 출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또한 돌아가 다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를 하는 그 죄의 멍에를 짐진다면 다시금 사탄의 노예 노릇을 한다면 그것은 무슨 행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러한 자들이 하는 행위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어놓고 다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바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회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기회이지 그 기회 즉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나아가며 선포하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둘째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마른 뼈와 같은 생기가 필요한 그들에게 전달하고 공급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자들이 어떠한 믿음의 행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지 마치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으로 띠를 만들어 허리를 동이고
그의 먹을거리는 메뚜기, 즉 주염나무 열매와 석청, 즉 석청이라고 하지만 한자풀이 그대로의 석청이 아닌 돌에 낀 이끼와 같은 것들을 먹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도 고난을 참된 그 고난을 참된 유익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즉 파트레가 계신, 즉 아버지가 계신 파트리스, 즉 천국에 들을 만한 자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이, 이방인의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21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할렐루야. 21절의 말씀만 들어도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본향의 내굽과 우리에게 익숙한 갈대인의 우루가 아닌,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할,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그 본국인 어디? 파트리스. 누가 계신? 파트레가 계신 파트리스로 돌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며 인계하신 파랄람바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파랄람바노 인계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22절에 이루고 있습니다. 인자, 즉 하나님의 살아계신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의 이름, 그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떠한 제목으로, 어떠한 흉계의 제목으로 잡혀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대하여 죽으셨습니까? 어떤 모독?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누구에게 저주받은 자라? 하나님께 대하여 저주받은 자라. 심지어는 빨리 끌어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땅을 더럽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창으로서 확인사살을 죽은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 십자가 형틀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땅에서의 이방인과 나그네와 심지어는 신성모독을 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는 예수님과 같은 그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복, 줄이지 아니하는 복, 울지 아니하는 복, 22절로부터 내려와서 미움을 받지 아니하는 복, 사랑만 받는 복, 욕을 듣지 아니하는 복, 악하다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는 복. 이것은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와 외국인의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간데, 어디이므로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와 이방인의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 천국이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과 나그네의 신세로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것들이 있는데 우리 얼마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산상수훈 가운데에서의 그 복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단이 어떠한 것이 이단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어떠한 것이 이단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단들과 많이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의 구제를 목적으로 두고 그들과 성경 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구원파와 많이 그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영혼들이 진리로서 영혼 구제를 받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이단이라 생각하십니까?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생각하시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지가, 그 외 등등등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이라 칭하는 그들만이 이단이라 칭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단입니까? 이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대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율법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닌 무엇하러 오신?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과 이 지상에 내리신 그 명령, 바랄람바노, 그 인계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희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라고 언급하신 그들 대상, 이 합한 자들이 받아야 될 복이다, 누려야 할 복이다,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닌 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들이 누릴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아이들아, 내 백성들아, 나와 같이 영생을 누리며 나와 함께 앉아 그 12지파를 다스릴 너희 내 백성들아,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땅에서 말입니다. 70인의 제자와 12제자를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각기 귀신을 다스릴 권능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헌데 말입니다. 70인의 제자가 선교 보고를 하러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아, 예수님, 귀신들이 내가 명하니 떠나갔습니다. 능력이 나가 그 사탄들이 떠나갔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뻐합니다. 예수님께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그들이 선교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았노라. 무엇을요?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사탄이, 이제 귀신, 옛뱀, 그 사탄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될 너희의 이름에 대하여, 이름을 위하여 기뻐하라. 그 말씀을 또 언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왜냐? 그 모든 행위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복음, 그 메시지를 위하여 사역하는, 살아가는, 호흡하는 우리가 받을 상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들이 박해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즉 하나님의 손과 그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그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받았던 이 땅에서의 이방인의 삶, 나그네의 삶, 외국인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그러한 복, 그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어떠한 약속은 받았노라? 하늘에 대한 약속은 받았노라. 이 땅에서의 우리는 이방인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잠깐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쳐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파트리스, 즉 천국, 그 영생 하늘나라는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본향은 어디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댁은 미아동입니다. 미아동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의 친정집은 신내동입니다. 신내동이 고향이, 본향이 파트리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 10절에 이루고 있는 바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즉 파트리스, 이것이 우리의 본향, 고향입니까? 맞습니까? 24절로부터 다시 한번 이르십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선진들, 즉 외국인과 나그네, 이 땅에서의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과는 다르게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언급하십니다. 24절에 이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여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우상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 본토 친척에 익숙한 마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지 아니한 또한 돌아간 즉 출애굽하지 아니하였던 그때 아니면 출애굽을 했지만 다시 돌아가고자 하여 돌아갔던 그때 성령의 은사 그 참빛을 맛보고도 다시 한번 죄의 멍에를 짊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그때 이러한 자들은 이미 그들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여기며 살아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있어 누리는 그 복들을 다 누렸다면 저 천국에 가서 누릴 복은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디서 어떠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복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와 외국인의 취급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훗날 우리의 상급을 기약하며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참된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라 고백하고 그것이 실현되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철저한 이방인과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려 하십니까? 25절에 이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구약의 역사로부터 신약에 이르러서까지 가만히 들어온 자까지 하여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 그 어떠한 시대에 그 한 시대까지 마저도 그 가운데에서도 쉬지 아니하고 미혹의 영의 역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 헛된 영광을 구하는 역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영으로 판단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에 속하였는지, 즉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신성을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포함된 하기오 푸뉴마에 속하여 있는지를 분별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그 분별 가운데 있어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은 나누고 있는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방인의 취급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갔던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즉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했던 그들의 삶, 바로 이렇게 훗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 서신서 가운데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며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며 이것이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저 하늘, 저 천국, 우리의 본향 파트리스에 계신 파트의 아버지를 위한 삶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에는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칭 타칭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을 두시고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되리라. 누구든지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세대 가운데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장차 내가 다시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올 때에 나도 그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이르셨는데 이 너희라는 것을 지칭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살아간 자들, 이 중심을 가지고 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 너희의 것이며에 대한 그 대상자들에 대한 합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적용의 대상, 어떠한 이들이 그 적용의 대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한마음한 뜻으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이 말고요. 하늘로부터의 그 마땅한 인침, 아벨과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즉 의로운 자, 또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침을 받는 자들 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길 원해하고 강구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어디까지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 아니면 십자가 형틀, 아니면 무덤.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계하신 그 파란 람바노는 말입니다. 그 파란 람바노, 즉 인계하신 것들 가운데에서 따르려거든 follow me, fellowship은 말입니다. 어디에까지 이르는 그 follow me와 fellowship이냐? 파트레가 계신, 누가 계신? 아버지 파트레가 계신 어디에? 천국 파트리스까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인계하셨어요. 더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들입니까? 그들을 그 정욕과 탐심을 발 아래에 내려놓았습니까? 이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서 3장 14절에 이루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저주받은 그 옛뱀 사탄이 받은 저주가 말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창세기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평생을 배로 땅을 기어 다니고 너의 먹을 것은 무엇이 될지니라? 땅의 흙이 될지니라. 창세기서 2장 17절이지요. 맞나요? 창세기서 2장 17절. 창세기서 2장 17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창세기서 2장 17절에 2장 7절 아니면 17절이에요.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로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으로 지었다라고요? 흙과 생기, 이 두 가지 속성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창세기서 3장 14절에 그 옛뱀 사탄이 평생 먹을 것이 뭐라고요?
땅의 흙.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좀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좀먹고 살아가는 그 사탄이 이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깨어낸다라는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예뱀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깨달아야만 돼요. 그 깨달음에 대해서, 그 정의에 대해서 25절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로만 거듭났어요. 물에서 떠올라왔을 때 소마의 몸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몸 사르크스가 죽고요, 물에서 떠올랐을 때에 소마인 거룩한 몸으로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히 구별된 몸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시금 더럽혀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방어하고 이 거룩히 구별된 이 소마의 몸을 무엇으로서 그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으로서 바르게 할까? 이것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이 거룩히 구별된 이 소마인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찰할 때에 25절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박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사모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강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요, 줄이지 않게 해주시고요, 장막으로부터 궁핍함 없지 않게 해주시고요, 먹고 사는 데에 지장 없게 해주시고요,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는 저는 플러스 한 10년, 20년 정도 더해서 한 120년 정도 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거듭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라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 언급하셨던 그 산상 수훈 가운데에서의 우리에게도 하신 그 인계하신 파랄람바나와 같이 그 말씀에 합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듯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쇄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외쳐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신정 통치를 바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말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서라고 읽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이방인의 삶, 나그네의 삶, 외국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들이 돌을 던지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스림,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니. 25절에 이루고 있는 바와 같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우리의 호흡을 마치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살고요, 성령으로 살 때에 무엇으로 행하게 된다? 성령의 말의 다스림, 생각의 다스림, 마음의 다스림, 행실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히 구별된 소마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며 하나님 앞에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에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외국인의 나그네의 삶, 또한 이방인의 삶을 살아왔는지, 또한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깨달으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
혹은 그 반대되는 열매는 무엇이냐? 그의 반대되는 열매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때에 맺지 아니하게 되는 열매는 무엇이냐? 26절에 이루고 있는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열매를 그 가지로부터 낼 수 없습니다. 왜냐? 누구에게 젖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젖붙임 당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젖붙임 당한 그 가지, 그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그 가지가 예수님에게 젖붙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6절 가운데에서 헛된 열매, 헛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배부름입니다. 웃지 못할 때에, 웃지 말아야 될 때에 웃음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웃기 위해서 저 천국에서 웃을 것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배부름을 위해서 저 위에, 저 파트리스에서의 그 배부름을 마다한다는 것입니다. 저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배부르면 저 본향, 저 천국에서는 무엇으로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다 웃어버린 그 웃음을 저 파트리스, 저 고향에서 웃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의 그 자화상은요, 그들의 나타남은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는 현상은요, 날마다 서로 노엽게 합니다. 날마다 기회를 엿보아 서로의 것을 은닉하고 취하기 위해서 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때에 그 영생하도록 하는 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된 백성,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산상순, 또한 이 공생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인계하신 그 파랄람바노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그 성경을 통하여서 그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우리가 전해받은 이 서신서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도를 위하여 살아가며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십자가에 대하여 연합하며 부활에까지 연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날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